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꽃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나비가 날아오고 행복이 날아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짧게 감사기도만 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미국의 의사 존 자윙의 연구에 의하면 이 감사기도를 하면은 첫째로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또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기고, 위장 안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암티셉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분비물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먹는 진수성찬보다 보리밥에 김치 하나라도 감사하면 이보다 더 큰 보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매일 하루 2번씩 30초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123 기도 요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복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한 50여 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발생이 된다는데, 그 중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예, 뇌에서 마약, 모르핀보다 약 100배 정도의 강력한 작용을 하는 이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도 생기고 병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이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엔돌핀이 대체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생기는 것인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요, 어떤 거대한 감동을 받았을 때, 큰 감동을 받았을 때, 특별히 영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에 질병과 어려움을 극복한 예들을 우리가 무수히 만나는 거예요. 왜 노인들도 싱글벙글 거리고 우리 아이들도 교회만 갔다 오면 왜 모두 기쁨이 충만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온돌이는 이러한 삶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에너지, 다이돌핀 이것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의 앞길을 열매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힘,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게 된 진영의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그에게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청년을 강하게 만드는 감사의 힘.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은 순수한 영혼이고 성숙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적어도 140번 이상 나와요. 성경은 감사의 책이며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감사하고, 심지어 가시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본래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제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 설교문이에요. 그는 쇠사슬의 메인 채로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몰라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보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었고 당면한 문제도 심각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차가운 옥중에서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일꾼 삼아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사도 흠모하는 주의 일꾼까지 삼아 주셨다니 그는 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일생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어요. 그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불평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면 불평꾼은 되겠지만 감사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기가 주장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없게 만듭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불쾌하고 슬픈 기억 때문이에요.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면 이 불쾌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슬픔을 지워버리고 상처를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내 조건보다 내 상황보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 내린 결과는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풍성할 때, 충만할 때 행복해요. 우리가 언제 불행합니까? 불만이 있을 때예요.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무엇인가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불만의 문제, 욕구의 문제,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명예로도 안 되고요, 쾌락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못 채워져요. 잠시 즐거움은 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더 큰 공허와 허탈감을 줍니다. 우리 인간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크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족 안에서, 그 충만한 안에서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만족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절로 감사하는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는 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감사가 우러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로는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또 우리말로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유가 더 붙었어요. 그냥 유카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헬라어로 좋다 플러스 은혜, 은혜가 좋다,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희망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행복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감사도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매주 우리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에 이렇게 감사 제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 번씩 제가 놀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그냥 부어주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그 심령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함께 하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더욱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말씀에 뿌리 내릴 때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가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고, 병 중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충만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감사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사업의 실패와 자녀의 방황과 시험의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풀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슬픔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별의 아픔과 그 슬픔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 아픔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고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음식을 조절할 수가 있고 시간 사용을 조절할 수가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번 1월 내년 겨울에도 비전 트립을 가는데 지난번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겨울 캠프에 간 곳들이 있잖아요. 자주 갔던 순천 애양원은 손영환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돌보던 곳인데 그곳에는 유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직후에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도 거기 그대로 진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손양원 1만 원. 두 아들의 장례 예배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으로 눈물바다를 이루었는데 그 당시 손 목사님의 사례비 월급이 80원인데 그분은 10년치 사례금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가 있고 영원히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은 고상한 영혼이고 순수한 영혼이고 성숙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자의 표식이에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감사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승리하는 생애를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